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시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를 일어나게 아니하냐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과 두 사람과 이상한 오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늘 이정희 권사님이 안 보이죠? 큰아들 낙현 집사님 집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분포에 한 일주일간 쉬시다가 오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나오시면 돼요. 그래요? 네. 내일? 그렇군요. 예.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싶으시나 월요일 나오시나 보네요. 아무튼 오늘 얼굴만 보고 오십니다. 얼굴만 보고. 우리 연옥 성도님 어머님이 안 계셔서 오늘 못 나오시는가 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노예 목사님 2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할 때의 그 모습, 마지막 은퇴할 때의 모습이 약간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볼 때 명예롭게 좀 은혜롭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반대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올해도 이제 3분이 은퇴하게 되는데, 벌써 지금 어떤 한 곳에서 한 분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무슨 KBS나 MBC 그런 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언론사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나타나 있어서 참 마음이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목회자로서 저도 하나님 부끄럽고, 저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신학생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신학생 때부터 계속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부족하고 약하니까 제가 어떤 불의에 타협하거나 또 어떤 부정부패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해달라, 진실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시고 정직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나오고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옥을 떨어진다.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또 강도, 살인자,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그죠?
두려워하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고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서 거짓말을 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혹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렵지 않을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초심과 변심입니다. 초심. 처음 조자 마음심자죠.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또는 어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 목사라는 직분을 맡을 때,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을 때,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맡을 때도 그 직분을 맡을 때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잘 감당해야겠다. 어떤 그런 열정도 있고 순수한 마음도 있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기주 장로님도 올해 말에 은퇴이신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장로님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셨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은퇴이시지만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막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수십 년간 교회가 어려운데 그 재정부장 또 회계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 오랜만에 은퇴하면 또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부장과 회계 직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로님 아마 계속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순서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쟁쟁한 왕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윗 왕에 이어서 후계자인 왕이 될 사람, 서로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막 서로 왕이 싶어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자기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윗이 볼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자가 제일 왕으로서의 괜찮았다라고 이제 보여진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다윗도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다윗도. 네. 다윗도 사실은 그 사무엘 제사장이 그 면접을 볼 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용감하고 막 우락부락 이렇게 막 장군감이 완전히 정말 왕감으로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불합격 시켰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만 양치로 10대 소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은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뭐 기도 인간적으로 때는 기도 제일 작잖아요. 10대 소년이고 뭐 어떻게 10대 소년이 뭐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죠. 기름은 성령의 인침. 도장을 찍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도야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30세 때 왕으로 세워졌어요. 제1의 왕.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다윗이 볼 때는 솔로몬이 사람이 제일 그 왕으로서 좀 신성이라든지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미리 점 찍어놨는데 다른 아들들이 막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1,000번째 양 1,000마리를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는 걸 내가 줄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왜 저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도 좀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소원으로 얘기하실래요?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을 말하고 싶은 거 많죠? 네. 솔로몬도 소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장수하고 싶습니다. 한 200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강한 나라가 꿈이잖아 다들. 그죠? 네. 근데 그걸 구하지도 않네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구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만 잘하면 내가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야,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 건축 허락할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준비를 해놨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솔로몬에게 딱 넘겨줬어.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차 성전. 맨 처음 성전이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성전이라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정말 그 처음에 너무너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중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해요.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잘 나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소문나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문하는 스바 여왕까지 이제 와가지고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막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화려한 궁전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많은 선물도 가져오고 하고 그리고 무역을 막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엄청 부강해져요.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때 가장 번성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얼마나 부귀영화가 크게 달했느냐. 은 아시죠? 은이 뭐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럼 더 이상 말할 것이 있나요? 은이 얼마나 귀한 은도 돈이 있잖아요. 은이 얼마나 많은지, 뭐 금도 많지만, 금도 많고,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처럼 흔할 정도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로 알아주는 아주 비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향기가 끝내주고, 나무도 쭉쭉 뻗고 막 너무 크게 자라는 아주 지금의 레바논의 국가 보호 수종이죠. 절대 반출이 안 되는 지금은 그 아주 비싼 그런 나무가 백향목인데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되고 귀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백향목은 너무 비싼 건물이 비싼 목재니까요. 아주 좋은 향기 나는 나무인데 잘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너무나 비싼 나무인데 백향목이 뭐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들의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았는지 그 부귀영화 극에 달했는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게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을 때에 그거를 잘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히 초심을 잃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심,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11장 처음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하나님 금한 거 있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뭘 금하셨느냐? 이방 여인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거기 나오죠. 11장 저 부분.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솔로몬 왕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로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죠. 이집트가 상당히 큰 나라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 이집트 왕의 딸, 바로 왕의 공주와 맨 처음 결혼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자, 그럼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셨어. 그것까지 하나님 봐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있죠. 오른쪽에 모압, 아래쪽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암몬하고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의 나라가 있죠. 암몬, 모압, 북쪽에는 약간 서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아래쪽에 또 이집트도 있었고, 또 왼쪽에 블레셋도 있었고, 물론 뭐 블레셋이 이제는 솔로몬 왕 때는 이미 블레셋은 이미 힘을 잃었고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공주와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결혼 동맹이에요. 그럼 남의 나라의 왕의 딸과 자꾸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돈지간이 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돈 나라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침공을 받았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까. 예. 그래서 나라의 힘을, 국가의 힘을 키우려고.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죠. 예. 할 수만 있으면 이웃나라와 좀 힘 있는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북한, 중국과 대항해서 러시아와 대항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와가지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맹 관계. 솔로몬 왕 때 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것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 이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만 봐도 뭐 8개 나라가 나옵니다. 8개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후궁이 뭐 700명이고 첩이 300명. 솔로몬 왕이 거들었던 여자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 타락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들이 이방 여인들, 공주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 우상이죠, 우상. 신의 형상. 그걸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솔로몬 왕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가랑비에 뭐 졌나 그러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후궁들이, 이제 부인들이, 왕의 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시집으로 온 후궁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직접 이방 신전도 짓도록 허락을 해요. 나중에는 이방 신전에 솔로몬 왕이 직접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는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이방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는데 왕이 허락한 거예요. 왕이 우상숭배도 허락한 셈이죠. 그래서 별별 신들이 많이 있는데 모압신, 모압의 나라의 신들 뭐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는 마음을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렸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돌렸어. 돌려가지고 변심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죠. 변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마음을 돌려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는 게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죠?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경고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몇 번이요?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했어요. 야, 정신 차려. 이상숭배 하지 마.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2번이나, 아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한 번만 나타나서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상 숭배를 허락하다니,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상 이방신 신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막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그것도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러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번이나 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만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정신이 번쩍 들 텐데 2번이나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얼마나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떠난 거예요. 변심, 얼마나 마음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 숭배한 내용이 이제 5절 6절의 5절과 6절 7절 나오거든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예.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 10번째 아들, 다윗의 10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꾸며서 그 뒤에 소원이 무엇이냐?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줘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그 시대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생물까지 다 알아요.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잠수정이 있습니까? 뭐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다의 박사고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정말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에서 전무후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도 해졌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솔로몬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많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타락하는 것이 보면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거기에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 함정에.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막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걸로 착각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자기가 정말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왜? 내가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 나라의 힘이 더 커진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지혜죠. 세상지혜죠.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지혜. 하나님은 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뭐냐면 전쟁에 사용하는 말을 말아요. 전투말. 그 당시에 말은, 오늘날의 말은 탱크, 장갑차, 전투기 이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군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말을 많이 주지 말아 그랬어요. 그 다윗은 실제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적당히 말을 이렇게 두고 나머지 말들은 좀 많다 싶으면 말의 기능을 다 상실시켜버렸어요. 그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없애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순종하려고.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말을 많이 두고 시키면 원란 말이에요. 무기!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엄청 막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어요.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어요. 우리 솔로몬은 막 천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방 여인 결혼하고, 또 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더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했죠? 은이 돌처럼 흔했다 했으니까 돈!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한 부경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순, 중요한 세 가지로 다 부순적인 거죠.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욕심, 그 다음에 교만,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으로서 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왕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또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가져다 주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솔로몬 왕이 나중에 훗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잠언, 전도서. 이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서거든요. 지혜. 거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그런 지혜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누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거 다 그냥 바람 같다는 바람, 한번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기록한 성경이 잠언, 전도서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회개가 돌아왔으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솔로몬은 그나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변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그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사시 팔았잖아. 배신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는데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온전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붙잡혀가서 고문당할까봐 자기도.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통곡 하기 오니까 통곡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죠. 그러다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잘못했다. 제가 예수님 배신하는 거 잘못했다. 철저히 회개한 거죠. 돌아와서 다시 귀한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수제자로서. 돌아오는 게 중요해. 네, 돌아오는 게. 그래서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나 솔로몬 왕도 잠시 잠깐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회개하죠. 솔로몬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행이고, 물론 우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령 그 사이에 내가 혹시 변심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 근데 그 장담을 못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안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늙게 나이가 많이 들고 죽기 전에 겨우 그나마 간신히 돌아왔는데, 오늘날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 주셨잖아요. 거룩한 직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죠. 초심을 잃지 않고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연이하셨잖아요. 나이스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관여하고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큰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잠언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때로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